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마음도 입술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다 합심하여 만들어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많은 일상이 여전히 제약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올해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계획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을 얼마나 게을리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저희 일상에서 가장 우선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의 삶, 때로는 욥이 겪은 착고를 통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한성일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특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쯤에 우리가 기도문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목회자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성경 통독방에 들어와 계시고요. 혹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나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주변 분들이나 저에게 요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기도 시간까지 해서 15분 정도면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록다운이 또 시작됐죠. 연합 예배 때는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록다운 기간 동안은 연합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광고가 있기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시는 것도 연합 예배 때 역시 우리 회계 이미경 지사님께 그렇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중 모임을 잘 못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할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도 아닌데 학교를 안 가면서 계속 컴퓨터를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이 모임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주중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시간대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로는 464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평락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후렴 한번 다시 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 내에 있던 도서관을 종종 드나들면서 책을 빌려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장 선생님이 참 이렇게 친절하셨고요. 마주칠 때마다 아는 척 해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던 기억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종종 가서 책을 빌려오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인 작가가 쓴 그날이 오면이란 책이었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그 연인이 일상의 사랑을 나누다가 여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친구들 몰래 기숙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읽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죽음이 언제 임할지 만약 그때를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시간이 한 달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삶을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남은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하던 지인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정원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 또 가보고 싶던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총각 때 홀로 가보았던 제주도 밑에 최남단 그 섬 마라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전체 땅이 30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거든요.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 섬 한가운데 참 신비롭게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그때 혼자 갔을 텐데 가서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 길다면 우리나라에 안 가본 그런 구석구석을 다 다녀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생을 마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이나 홀로 있는 시간에는 아마도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진작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용서와 긍휼을 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울 사람을 위해서도 선행도 베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한 달 남겨놓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 한 달을 남겨놓고 새로운 주식 투자처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일 관에 들어갈지언정 다이어트 해야 한다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몸매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예쁜 얼굴로 죽고 싶다고 턱 깎으러 돌아다니고 보톡스 받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심각한 고민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눈이 왜 이리 작나 하면서 그게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눈이 다 큰데 왜 형과 나는 바늘구멍이냐 이러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눈 좀 크게 해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 증거를 내놔봐라. 눈이 정말 커졌는지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증거가 뭐냐면 우리 형은 아직도 눈이 그대로예요. 키는 크고 몸은 커졌는데 눈은 그대로니까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우리 목사님 눈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커진 거라니까요. 젊어서는 제가 평생 젊을 줄 알았습니다. 또 평생 살 줄 알고 그렇게 또 외모에 신경을 한참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머리 가르마를 왼쪽으로도 타보고 또 오른쪽으로도 타보고 얼굴이 삐뚤어 보이면 이상해서 또 올백으로 넘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뒤로 넘겼다가 제가 봐도 너무 토 나올 것 같아서 스포츠 선수도 아닌 게 스포츠로 다시 하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기에 이렇게 다다르니까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니 옷 스타일이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잘 안 생깁니다. 옷에 페인트가 좀 묻어 있으면 어떻고 해진 것 입으면 좀 어때요? 이렇게 영국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대충 하고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야외 활동할 때는 제가 아직 선크림은 바릅니다. 그런데 저도 만일 죽음이 한 달 앞이란 걸 알게 된다면 제 안에 이보다 더 많은 부분에 훨씬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죽음이 언제 임할지 안다면 분명히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언제 마감할지 인류의 평균 수명을 통해 이미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쯤이란 건 모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니멈 기간은 우리가 몰라도 맥시멈은 얼마 남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땅에 남아 살 것과 같은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이와 같은 자세를 꼬집으며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을영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건데요.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아서 같이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을영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보관할 곳이 부족해지니까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뜩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창고에 음식과 여러 가지 쓸 것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은요, 집마다 게러지가 딸린 집이 많습니다. 원래 용도는 차고로 디자인된 것인데 그 안에 차를 넣어 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죠. 처음에는 그 텅 빈 게러지를 보면서 이 차가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을 보면서 야, 이걸 갖고 뭐 하나 싶은데 물건이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정리가 되면서 잘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예쁘게 정리정돈된 상태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야, 이거 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게러지의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정신줄을 더 놓으면요, 얼마 못 가 이제는 짐이 사람을 지배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이 게러지에 쌓이는 물건을 보면 사실 안 쓰고 있고요, 안 쓰게 될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그 소중한 공간을 뺏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그 게러지 상태 와중에 우리는 지지 않을세라 쉬지 않고 또 열심히 음식을 사다 놓습니다. 쌀이니 라면이니 하는 종류가 대표적인 거죠. 물론 거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보관하기 제일 좋은 장소이긴 합니다. 한 번은 이상하게 저희도 사고 또 누가 보내주는 일이 생기면서 쌀이 한꺼번에 4포 정도가 게러지에 보관된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시점에 라면과 짜파게티도 각각 한 박스씩, 뜯지도 않은 온전한 한 박스씩이 보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4포대에 라면, 짜파게티 그 한 박스씩이 게러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그게 뭐라고 사람이 희한하게 묘한 그 안도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데 다른 때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강 정리하고 나오면서 게러지 문을 딱 닫는 순간 갑자기 조금 전에 저의 마음 상태가 참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부자의 마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는 제 생각에 100년 사는 인생 정도의 인생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00년, 1000년, 아니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렇게 창고를 늘리고 소유물만 늘리는 일에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자만 탓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그 날에 대한 관심,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요. 정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는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창고를 늘리고 불을 늘리고 또 늘어난 불을 보면서 그렇게 영혼아 하면서 막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0절에 또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의 생각에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친구 삼아 오래오래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아니고요. 다음 달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바로 오늘 밤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않게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고 실제로 언제 도래할지 우리가 모르니 늘 준비하라는 겁니다. 졸업하면 잘해야지. 취업하면 그때부터 잘해야지. 애들 초등학교나 보내고 나면 그때 좀 편해지니까 그때 해야지. 대학 보내고 다 출가시키고 여유 있으면 그때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당장 지금부터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복음서에 나와요. 처녀 10명이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보통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해가 지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총각 때 결혼식을 이 좀 유대인처럼 밤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가 진 이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의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착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또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해 질 역에 도착할게요 하면 그냥 마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보통 그 신부의 집 밖이나 동네 어귀에서 그 남편 될 사람들과 친구들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보통 10명이었다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잘못 아는 경우에 이 10명의 처녀들을 다 신부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또 이 숫자 10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상적이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10처녀들은 모든 성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 그 처녀 중에 5명은 등을 밝힐 기름을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5명은 등만 갖고 갑니다. 결국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들러리들은 천국으로 비유되는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막 사정을 해도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한 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게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고령화되면서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금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 담보연금이니 다양한 이런 연금 종류가 나왔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연금들을 오래전부터 잘 준비하고 챙기는 분들을 보면은 한편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야지 생각하면서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모양이든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해진 인생을 향해서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가 노후 이후의 때, 그 노후의 기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긴 영혼의 그 때를 위한 준비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겪게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펼쳐질 광경을 계시록이 보여준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큰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고요.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키가 크고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행위책이라고 불러요. 자, 네,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원어로도 보면요. 이 책들을 보면 하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책이 단수이고 복수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생명책이 단수이고 행위책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런데 이 행위책은 성도의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행위가 기록되다 보니 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생명책의 용도는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그럼 그 행위책은 과연 뭐냐 궁금합니다. 좀 아까 그 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도는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긴 가는데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만 받아도 너무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 말고도 관심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차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성경의 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인간은 그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분명히 다른 상급과 대우를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급의 차이가 어떤 개념으로 주어질지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천국 개념의 돈으로 주어질지 아니면 뭐 거주할 지역이나 집의 차이로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도답게 믿음으로 예쁘게 잘 살다 온 사람들은 시드머스, 엑시터, 플리머스 같이 아름다운 이런 바닷가 근처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넓은 집을 주실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상급이 어떤 차이로 주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밖에 또는 사후 세계를 경험한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가장 낮은 곳에 갈지라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행복을 아예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 행복의 차이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나 질투는 천국에 존재하지는 않겠죠. 만일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다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칭찬받으며 더 좋은 상태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하고 여름이 오면 또 시원한 옷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매일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 시점을 바라보며 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 이 시대를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아까 그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그 날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며 어떤 자신감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성도로 살다 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가까이 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저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성경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도 거의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시간이 없어 못했고요. 사람들한테 함께 교회 가자는 말도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저 스스로도 준비되어 있지 못해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성도로서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래, 그건 잘했다. 그거 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영어 회화도 많이 연습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아이도 최선 다해 키웠고요. 그 애가 최고 대학에 진학하도록 뒷바라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돈도 적당히 많이 잘 벌어서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잘 먹이다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답변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초반에 보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왕이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자체가 천국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왕이 정말 그 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게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가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밭일이 바쁘다고,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한마디로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천국으로의 부름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자꾸만 초청하니까 그 초청장을 들고 온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의 때가 언제 도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개인마다 아무리 늦어도 100세 전후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함께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또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성경 통독 시간 전후라도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 위해 매달 연금을 조금씩 붓듯이 영혼의 때를 위해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아멘. 기도가 그 결심을 현실로 실현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면 좋겠어요. 하나씩 조금씩.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가면서 정작 영원히 살게 될 내 영혼의 그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호통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오늘 밤 내가 찾아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의 영혼의 때, 또 내 가족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곳을 더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의 때, 그 천국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땅을 부담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농도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는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삶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이 시대에 고난을 겪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없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나가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부자와 같이 이 땅에 것만이라도 죽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아버지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부모가요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부모와 너무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가 기쁨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실패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신앙의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실제로 갖고 살아가는 가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허무한 것을 향해서 그렇게 시간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속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천국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먼저 천국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가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니 천국이 있으니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대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사가 터지게 주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하지 말고 더 준비하며 하나님 이제 영혼을 때리며 하나님 차곡차곡 하나님 다른 곳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시간에 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런 곳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그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세상 가치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어리석은 그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살아서 정말 꿈틀대고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할 때, 부모가 변할 때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정말 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더 많이 주님을 찾아뵙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